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남에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젖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니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해도 때로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일을 당했고 늘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고 뜨겁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 그들은 조롱도 받고 핍박도 받고 심지어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들어와서는 무서운 정치적인 박해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2장 초반부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마음속에 어떤 격분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울함까지 느껴지게 되는데요. 마땅히 선한 사람이 승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선한 사람이 오히려 무참하게 희생을 당하는 그런 모순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희생당할 때에 슬퍼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기뻐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군중들의 심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의로운 피를 양심의 가책 없이 더 흘리려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을 꾀하는 자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죠.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헤롯의 가문은 저주받은 가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집안이에요. 헤롯 1세는 예수님을 죽이려다가 못 죽이고 나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죄 없는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몰살시킵니다. 그의 아들 헤롯 2세는 아버지보다 더 나을 것이 하나도 없었던 왕이었어요. 그는 자기 부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기 딸 앞에서 체면을 세우려고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서 딸에게 준 아주 악한 왕이 헤롯 2세입니다.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악함을 그대로 이어받은 헤롯 3세. 이 헤롯 3세는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끌어보겠다는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야고보를 죽이고서도 일말의 가책이나 두려움조차 없었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이 환호를 하니까 한 발 더 나가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중재인의 모습이에요. 쇠사슬로 묶임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로서는 굉장한 시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때 교회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참 중요한 구절이 오늘 5절에 나오는데요. 5절 말씀 보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 가운데 그들은 그저 참 딱하네, 안타깝네, 힘들겠네 그러면서 잠잠히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들은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쉽게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포기하고 승복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라면 그 위기를 뚫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다가 때로는 기도가 약해지기도 하고 기도가 소홀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문제가 내가 기도하고 바라던 것에 미치지 못한 결론을 낼 때 제 마음속에 순간 이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내가 좀 더 치열하게 기도했더라면, 내가 좀 더 전심으로 기도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과 역사 속의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은 기도를 통하여 상황을 반전시키고 위기를 축복으로 바꿔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롯 왕이 기독교 지도자인 야고보를 잡아서 처형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여론을 살펴보니까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힘을 얻어서 또 다른 지도자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제는 내 차례구나. 나도 이제 죽는구나. 감옥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가 그런 상황에서 편안하게 감옥에서 잠을 자는데 그저 깜빡 잠이 든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던지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지금 감옥 안에는 천사가 나타나서 광채가 나고 요란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걸 까마득히 모르고 잠이 들 정도로 베드로가 깊이 잠이 들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상황을 뛰어넘는 베드로의 마음의 평안은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불면증에 걸리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했을 것 같은데 복음을 전했는데 왜 내가 감옥에 갇혀져야 하는지,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사역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야고보가 얼마 전에 죽었는데 나도 이제 죽는구나. 만감이 교차해서 신경쇠약에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편안하게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흔들어 깨워야 일어날 정도로 깊이 잠을 잘 수 있을까? 이런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베드로의 평안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힘일까? 그런 질문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힘이라는 결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불면증이 걸릴 상황이고 이거는 내 인생에 찾아온 절망이고 의욕이 생기지 않고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뛰어넘게 만드는 구체적인 힘,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베드로 안에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샬롬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찬송가 412장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2절에서 이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왜 내게 자리 잡은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겁니까? 그 평화는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누가 내 마음을 망칠 수 있습니다. 내 돈을
다 빼앗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 베드로가 빼앗기지 않았던 것이 이 평화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일로 마음에 소용돌이가 있습니까? 어떤 고민 가운데 여러분 빠져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평화를 주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선물로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감옥을 나오게 되는데 성경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위기가 기적으로 반전시키려면 그 인생의 위기와 기적 그 한가운데 기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위기와 기적 사이에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온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과 같은 절박한 상황이 혹시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발목을 잡고 오래 계속된 재정의 문제로 삶의 자리가 흔들거리고 있고 끝을 모르고 해결되지 않은 자녀의 문제로 마음이 녹아내리시는 분, 여전히 깨지지 않는 그 자아 때문에 반복적으로 좌절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있다면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심을 여러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역전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에서만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화로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시고 그 평안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평화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